73페이지 하 오브림을 증거하는 하 필리피임. 자, 하가 아니라 합이에요. 근데 피읍 받침이 안 돼서 비읍으로 받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것 뿐입니다. 합하고 되는 거죠. 합 이렇게. 우리 글에 하 밑에 피읍이 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필리핀이 안 되니까 하로 있는데 하필리핀 하면은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 발음이 안 되는 곳에는 타이핑이 안 돼요. 컴퓨터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뭐예요? 하필리피임. 그러니까 하오브림을 증거하는 하필리피임. 따라하세요. 하필리피임. 예, 요렇게 쓴 글자 필리피임이라 이게 빌립보서 가지. 빌립보서. 여러분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지금요. 이것은 인간의 육체가 모체의 복중에서 생성되어 태어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모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의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몸도 규정된 의도와 사역의 과정을 거쳐서 비물체의 구성을 이루게 된다. 그냥 덤벙덤벙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것은 요 지금 위에 타이틀 걸어낸 4번. 이것은 인간의 육체가 모체의 복중에서 생성되어 태어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인간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영혼의 몸도, 그럼 각 사람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몸도 규정된 의도와 사역에, 규정된 의도는 베레시트고 사역은 엘로힘이고 과정은 마임입니다. 샤마임, 마임 그렇게 내려갔죠. 과정을 거쳐서 비물체의 구성을 이루게 된다. 이게 물건이 아니고 비물체가, 하나님의 실존체가 구성이 된다. 그게 뭐죠? 베나다며. 이는 영혼의 몸이 생명의 대답을 받아. 영혼의 몸이에요. 영혼이 뭐예요? 네페시. 따라하세요. 네페시. 예, 그래서 오늘 줄쳐서 또다시 드린 겁니다. 영혼이라는 거 그냥 이 한문으로 영자, 혼자 써가지고 대답이 되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스피리츠나 소울이라고 하는 영어로 돼요? 안 돼요. 헬라어 푸뉴마로 돼요? 데오스, 큐리오스 다 안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는 이유는 히브리어가 뜻글자이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 이는 영혼의 몸이 생명의 대답을 받아. 영혼의 몸이 뭘 받아요? 생명의 대답을 받아서 올바르게 됨으로써 육체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된 경작을 말한다. 영혼의 몸이 제대로 돼 있어야 육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성서는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씌워지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씌워지고 읽혀진다 해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민 하샤마임으로부터 와서, 민이라는 것이 민 하샤마임, 이래서 하늘로부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규정이고, 규정은 의도고, 이거는 사역이고, 자, 의도 자체는 베레시트고, 사역 자체는 엘로힘이고, 그걸 줄인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민을 뭐라 그래?
만나라 그런대요.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이걸 만 그래. 민만 그래. 그러면 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오냐? 창세기 1장에 레, 미, 네, 노, 레, 미, 네, 후, 레, 미, 네, 햄, 레, 미, 나. 안 쓰셔도 돼요. 이거 지금 뭐 1장 얘기인데. 이런 내용에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자, 요것만 들리잖아. 홀렘바브냐, 후냐, 햄이냐, 해냐. 요렇게. 이 내용에 요드눈이 들어있는 이 내용이 사역이 가운데 사역이 엘로힘의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민으로 바뀌는 거야. 자, 요도 사역만 끝났겠어요? 민에서 요도 이렇게 된 거. 요도, 홀렘바브, 눈, 민에서 문 이런 세 개의 과정이 거쳐야 민이 나는.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쳐야 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하시아마임은 에트 하시아마임 한 것처럼 알 하시아마임, 민 하시아마임, 켄 하시아마임 이렇게 샤마임이 다 예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민, 이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영혼의 몸을 만들기 위해 주어진 양식이다. 구프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양식이다. 구프. 영혼의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 몸 때문에 우리 몸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지. 비물체의 몸은 구프예요. 구프가 뭐예요? 응? 이거는 지금 알레프에서 오는 거예요. 알렙 할 때. 그쵸? 이미 알렙이라는 단어 하나에 알렙 하면 이게 지금 마침표잖아요? 그럼 다 열렸다 이 말이야.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도표를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다 드러나 있다. 숨겨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를 내리시게 되면 기도해보고 응답 받아보고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이미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 다 열려있어요. 계시 받아서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졌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런 말 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렙에서 된 것처럼 여기도 구프예요. 이 구프 요 단어가 어디 나오냐? 에덴 동산일 때 동산이라는 깐에 나와요. 그러면 알렙에서부터 와요. 알렙의 눈, 베트의 눈, 기멜의 눈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아니다라고 번역해. 이렇게 하면 아들이라고 번역해. 이렇게 하면 동산이라고 번역해. 동산. 미끄러져가지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기멜은 낙타예요, 낙타. 낙타인데, 낙타가 결국 뭐예요? 사막의 운송수단이에요. 그럼 사막이 어디냐? 뭐, 사하라 사막도 있고, 고비 사막도 있고, 그런 사막이 있겠죠. 있는데, 그런 사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이 사막이에요.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열지도 않아. 예? 물 한 모금 안 나와. 재미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재미있고 사람은 말을 해서 재밌어요. 애기가 옹알옹알하고 정알정알 하는 거 그게 너무나 귀엽고 예뻐요. 자,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재밌어요. 말을 하는 입은 푸린내가 안 나. 그래 말 안 하고 있으면 목구멍이 써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 여기서 네 강이 흘러갔죠. 그래서 운반해 온 거죠. 어디서 운반했냐? 1장에서 운반해 온 거예요. 1장 1절에서 19절까지를 2장으로 옮겨서 실존화시켜요. 자,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구프는 바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픈됐다. 여기는 엘로힘의 애를 받아들여서 오픈된 거예요. 엘로힘의 줄기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벌써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 핫필리핌이라는 건 뭐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설명 안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글자만 새겨두시고요. 구프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양식이며,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운반해서 요 슐렉이 있으니까 누가 가져와요? 예, 루아까지 와서 내 속에 열었다고요. 각자의 속에 하나님 말씀을 열었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예, 왔습니다. 온 거 꼭 붙들고 계셔야 돼. 괜히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왜? 보이지 않는 세계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얼마나 굳은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정착됩니다. 식별을 할 수 있어야 정착됩니다. 그리고 식별을 못하면, 자, 여러분 금반지하고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가져라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5카라트짜리고 금반지는 닷돈짜리라고 하자고. 보아하니 금반지가 더 굵어 보여. 냉큼 주웠다. 그렇지만 가치를 알면 다이아몬드 가져갔죠. 5카라트니까. 예?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는 좋은 거 가질 줄 알고 부자 될 줄 알고 다 그런 거 좋아해요. 똑같아요. 난 예수 믿으니까 그거 싫어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좋아해. 돈 좋아하고 좋은 옷 좋아하고 좋은 음식 좋아하고 다 좋아해.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죠. 예? 가치를 따지자 이제. 가치. 삶의 가치. 내가 살아있는 가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에 맞춰서 내가 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구프라고 하는 거는 그 가치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알렙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구프가 와서 주어진 거예요. 그쵸? 누군가가 실어 날아서 와서 줬죠.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가 구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프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양식이며 이것을 먹는 자마다 오직 한 메시아로 있게 된 메시아, 기름 부음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윤활유 같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그러면 이 기름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가 어디에 앉은 정착에 대한 예배를 말하냐? 그게 아니라 한 메시아를 잘 글자를 보세요. 생명을 하게 하셔서 샤마이면은 쉰이 있는 거죠. 그죠? 쉰에서 생명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거. 사역으로요. 할마이며. 이렇게 된 것은 있게 된 예수를 알게 되고 메시아가 오면은 뭐를 알아요?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알미 영혼의 몸에 생명체로 있게 되어 인간의 육체를 통해 증거하게 된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 증거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길은, 이 증거를 확실한 내가 어떻게 찾을까? 그렇게 하는 길은 수많은 성서들 중에 오직 히브리어 성서뿐이다. 그래서 거기 2번을 보시면 왜 히브리어 성서냐? 거기 보세요. 첫 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시겠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그때 주셨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 쇼빵을 사다 줬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뭐를 줄까요? 여기에 빌립이라는 내용이 하필리피임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빌립, 예? 빌립에서 오스가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스는 크리스토스의 꼴이요. 크리스토스의 꼴이요. 이게 요한복음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토스라고 하는 오스가 나와요. 이게 꼬리형이에요. 히브리어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어디 나오냐? 여러분, 성경은요, 말의 역사가 나와요. 말. 수스가 나와요. 요드스, 시스라이드, 시스라.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배우신 걸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맥은 뭐예요? 측정이요. 그러한가 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사맥은 세펠에서 나옵니다. 5장 1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슐렉이에요. 자,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 하냐? 말이라 그래. 타고 가는 말이요. 자, 하나님 말씀은 타고 가는 말이에요,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뭐예요? 예? 보호자를 히브리어로 뭐래? 카사. 그죠? 카사. 카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사메크. 그 다음에 알레베. 이게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예요. 여기 앉아 계셔. 자, 가운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요? 엘로힘. 영어로 보면 얘는 여호와, 얘는 루아. 삼위일체가 보좌에 앉아 계시구나. 글자마다 하나님이 보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의 글자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아니? 줄글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사람이 자정하고 앉아있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사메크의 보좌의 가운데 이 얘기가 바로 주체성이고 소유체예요. 측정한 거야. 베레아 교훈이 그러한 거하고 상고하듯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접두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로. 이게 키예요, 키. 키에서 따라오는 겁니다. 키는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거고요. 리스토스야. 따라하세요. 리스토스. 그래서 리스와 토스로 나와요. 자, 토스는 오시면 토브예요, 이거는. 토브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턱뼈에서 나왔대요. 리스는 턱뼈에서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한 내용을 얘기해요. 예수를 알게 되고 이 알미 영혼의 몸에 생명체로 있게 되어 인간의 육체를 통한다. 여기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본문 다 보시면 이거를 바이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 예수께서 눈을 들으셨고 이 눈이 들린 걸 보였을까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에나뷰라고 하는 단어는 6장에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에트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자, 바이야르 똑같은 말이죠. 다 이거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확인 작업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그림 구경만 하고 끝내죠.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필리피. 바로 오브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사역은, 히브리어에 대한 사역을 증거하는 것은 하필리피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에서 보시고요. 더 넘어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어 모음과 그 의미.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물 2장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나올 때는 2007년도고 그 후에 제가 자음에 대해서 점들을 바꿨어요. 아, 점을 이게 찍은 거를 해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결국은 비전으로 넣습니다. 지금 프린트물에는 주체와 개체로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파베트 뜻에 대해서 나오는 거 주체와 개체라고 나오죠? 기억나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누구예요? 개체는요? 예, 루아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 77페이지와 78페이지에 요 한 장을 아예 띄시고 이 두 개를 여기다가 접목시키세요. 여기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 성서 본문에는 모음 부호가 없이 자음을 보고 독자 나름대로 읽었다고 한다. 독자들이 제멋대로 읽었다고요. 모음이 없어서. 그 후에 알렙, 해, 요드, 바브 등의 자음들이 모음 대신으로 쓰여졌다. 지금 헬라어 이제 알파베트가 모음 역할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히브리어도 그랬다 이거야. 알렙이라는 단어, 해라는 그런 자음, 그리고 요드, 바브들이 있다고요. 이것들이 모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쓰여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카메츠는 모르는데, 카메츠, 히브리어 카메츠. 카메츠는 지금 여기서 하신 얘기, 그러니까 요거 지금 먼저 쓴 거는 빼고 새로 프린트물 해. 책임진 사역의 사역을 소망한다, 이게. 책임진 사역을 소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카메츠는 누구 거냐면 에레츠 거예요. 그렇죠? 에레츠가 샤마임에 있는 베에트를 책임지고 잉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에레츠에 있는 베에트는 샤마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샤마임에 있는 베에트는 누구 거예요? 엘로힘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의 사역의 소망이에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타흐라는 건 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카메츠는 소망을 얘기하고 이런 게 이렇게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알고 모음까지 하게 되면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의도를 나타내고 모음으로 사역을 나타낸다. 그래서 엘로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여기다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음에 대해서. 모음들이 그냥 카메츠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음까지 생각할 수는 없어요. 모음은 그냥 읽는데 필요한 대로 쓰시고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깊은 뜻을 알게 될 때는 엘로힘은 사역 모음의 역할이고 의도는 자음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게만 알고 이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또 읽고 하면서 묵상하세요. 지금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 77과 78.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확인 작업할 때를 생각하셔서 넘어갑니다. 모음을 갖게 된 경우다. 모음을 갖게 된 경우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음 알렙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알렙과 자음 해의 의미가 어근 해로 있다. 이 알렙과 해가 본래 모음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모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서의 문장들에서 모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어떻게 그걸 봐야 되느냐 하면 23개로 있는 모음, 모든 자음들이 독립된 의미로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자음들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독립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렛으로. 그러면서 하나씩 띄어서 와서 붙어 있다는 거죠. 엘로힘으로, 베리시트로. 이러므로 사역의 개념을 드러내는 모음과 함께 어근 알레프와 어근 해가 있다. 그러면 두 개의 모음이 붙어 있다는 말이죠. 해가. 그렇죠? 자. 또한 어근 알레프는 엘로힘의 의미를 드러내고 어근 해는 예호바의 의미를 드러낸다. 자, 그러면 한번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레. 그 다음에 뭐예요? 해. 아, 이 두 개는 여호와 엘로힘을 얘기하는구나.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부할 때. 알레? 따라하세요. 알레, 베이트, 기멜, 달레. 그리고 두 개가 됐어. 이건 왜 세 자리가 아닐까? 어간이죠. 그죠? 줄기죠. 그러니까 예호바 엘로힘의 실존으로 나타났더라 이 말이죠. 4개 끝나고. 이것도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음에서. 이게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림 문자가 대단히 중요하게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또한 어근 알레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호바 엘로힘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자, 그런 내용에서 그쪽에 이제 참고를 보시면 창세기 1장 또는 신명기 5장 23절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런 문장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2개의 어간짜리를. 예, 라크도 있고 랩도 있고 애쉬도 있고 2개씩 있는 단어들이요. 그렇죠? 2개씩 있는 단어들을 보셔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보시고요. 자, 또 넘어가서 몇 페이지가 됩니까? 여기는 80. 예? 80. 예, 80페이지에 자음과 모음의 의미를 정의한다. 자음은 뭐고 모음은 뭘까? 이런 거죠. 자, 자음은 의도고 모음은 어미 엘로힘이에요. 자음은 아들이고 모음은 어미 복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엘로힘에 의해서 자음들이 말하자면 생산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걸 정의 내리는 거예요. 베리시트의 의도로 자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엘로힘의 사역으로 모음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모음은 엘로힘의 사역으로 있게 된 동태를 움직임입니다. 움직임의 상태를 삼위어간으로 드러낸다. 누가? 엘로힘이. 자음은 베루아의 의도로 있는 베리시트의 실상을 삼위어간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베리시트는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물론 삼위일체 엘로힘, 예호바, 루아로 있어요. 그러나 소유자 누구에게 있느냐면 루아에게 있어요, 여러분. 어째서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동안 공부하셔서 아시지만 베리시트는 머리에서 머리로 전승됐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흘러내렸고 삼일체로 흘러내렸기 때문에 소유자가 누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셋으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의미를 정의한다. 이렇게. 히브리어 성서는 모세오경으로 알려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의 책이 베르와 엘로힘의 의도와 사역에 의해서 여호와가 증거된다. 누구의 사역에 의해서 된다고요? 예, 베르와는 의도고 베르와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엘로힘이 사역을 해서 여호와로 드러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봅니다. 베르와 엘로힘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시작됐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2장 4절부터 여호와를 증거합니다. 그걸 낱낱이 여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은 삼일체 사역을 엘로힘, 여호와, 베르와를 따라 욤으로 드러내고 삼일체 사역을 무슨 모습으로 드러내요? 욤이라는 단어로 드러낸다. 욤이라고 하는 내용은 날이라고 번역되거나 낮이라고 번역한다. 날은 투데이를 얘기하고 데이를 얘기하고 낮은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건 시간성에 들어있고 날은 뭐에 들어있어요? 날은요 공간에 들어있죠. 그렇죠? 예? 흘러가는 공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공간이잖아요. 한 날 공간 지나가잖아요. 자, 공간도 시간도 아니다. 누가? 신 엘로힘은 공간도 시간도 없다. 존재성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무리 보여줄래도 나는 보여줄 수 없어. 나도 몰라 그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또 알아. 뭘로 아냐? 나는 성경 말씀으로 안다. 그리고 난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뭘로요? 성경 말씀으로. 단 히브리어로밖에 못 보여준다. 번역만 갖고는 못 간다. 그건 제가 증거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어 성서가 이렇게 증거되는데 히브리어 성서는 모세오경에서 이렇게 된 내용을 증거되는데 이것은 66권의 기록을 드러낸다. 이것이 뭘 드러낸다고요? 66권의 기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증거의 말씀은 삼위일체 사역을 엘로힘, 여호와, 루하를 따라 욤으로 드러내고 이 의도와 사역을 따라 한 메시아로 있게 된 증거. 한 메시아로 있게 된 증거가 뭐예요? 크리스토스를 반복해서 보이고. 그런데 이것을 크리스토스라고 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했죠. 그러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 있는 크리스토스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토스는 리스토스에서 오는 겁니다. 토스 자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서 각 곳마다 지니고 있는 제목의 의미를 따라 오직 영혼의 몸으로 있게 된 예수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각 권에 뭐로 있어요? 제목이라고요. 제목이 흘러갔어요. 66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위해 정해진 규정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랜저 761을 하시면 각 권마다 지니고 있는 제목의 의미를 따라 오직 영혼의 몸으로 있게 된 예수아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몇 번 한 거예요? 66권에 한 거죠.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예수아에 대해서 드러내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뒤까지 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로 다 이제 맞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잠깐 뒤에 오늘 프린트 나간 것 중에 심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거를 드린 거는요. 이 책자 다시 고린도전서를 프린트해서 오늘 가져온 이유는 여러분들이 벽에 배고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렌 에페시 하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외셔서 고린도전서에서
처다다면 어떻고 후하다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안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지를 확실히 아시라고 다시 프린트룸을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이 놓고 익혀서 확실한 데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심판.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기를 미슈파트라고 그래요. 미슈파트. 따라하세요. 미슈파트. 미슈파트를 심판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딘이에요. 라딘. 따라하세요. 라딘. 예,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키하엘로힘 로 샬라흐라는 말이 보냈다는 말로 내는 거죠. 로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거는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심판이 있다고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심판은 똑같은 단어가 아닌 내용들이 심판이라고 번역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슈파트라고 하는 미슈파트도 지금 라딘이라고 하는 이걸 심판으로 번역했어요. 자, 그런데 미슈파트. 미슈파트 이것도 심판이에요. 글자가 오면이 다르죠. 자, 이게 어디냐? 6장 3절이에요. 6장 3절에 로야돈이 축자된 글입니다, 이거. 6장, 창세기. 6장 3절. 자, 6장 3절에 무슨 얘기를 가지고 얘기했나? 누가 11장까지 가셨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가져오신 분은 6장 3절을 열어보시고요. 6장 3절을 누가 한글 성경 있으면 읽어보세요. 크게 읽으시죠. 6장 3절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읽으세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심히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예.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예. 6장 3절에서 다는 겁니다. 맨 앞에 보시면 바요메르 엘로 예호바 로 야돈이 나와요. 이런 글자가 나와요.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로 야돈. 로 야돈에 이렇게 마케비 붙어 있으면 히브리어는 이거를 한 문장으로 본다고 돼 있어요. 맞아요? 한 문장에 이필 목사님? 맞습니다. 예. 이게 한 문장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엘로힘 이랬는데 엄이라는 단어가 임이에요. 에미야 그럴 때 우리말하고 똑같아. 에미야, 에비야 이러지요. 자, M은 알렉과 멤의 합성어예요. 이거 다 축자된 거예요. 축자될 때는 이것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삼위 사역을 배우게 됐다. 엘로힘 여호와 로아의 사색을 내가 다 배우겠다. 그래서 2장 24절에 창세기 2장 24절에 와서 이게 단어가 나와요. 임모 아비뷰 이렇게 여기 이 임모 뒤에는 뭐를 썼어요. 이렇게 임모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물론 이제 꼬리 문자가 아니죠. 이렇게 쓴 거죠. 자, 여기서 라메드 이 앞에 여러분 이렇게 마캡을 지워버리시면 알렙하고 요드가 끝나요. 그죠? 자, 여기에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합친 게 라딘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라딘에서 요드가 들어있으니까 누구 역할이에요? 예. 엘로힘의 역할이죠. 라딘은 엘로힘의 역할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로 야돈이라고 그럴 땐 예호바의 실존으로 나타난 거예요. 쉽게 알 수 있어요. 실존으로 나타나면 문서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딘이 나올 때 로 야돈은 뭐냐면 이 단어는 바요멜 엘로힘의 축자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말을 하나님이 그냥 어머니가 아기를 기르는데 예? 아기 보고 아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뭘 배워요 그러면? 아닌 거밖에 몰라. 우리가 여기서 부정어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지하면 가르쳐주기보다는 부정어 봐. 주먹이 먼저고 예? 무식하면 주먹 나가고 말 안 들으니까 뜨거운 날로 옆으로 오는데 이건 뜨거운 거야 설명을 못하면 그냥 애만 막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뜨겁다는 말은 못하고 벙어리가 돼갖고 그리고 여기 아이는 와서 뜨거운 거 만질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야지 뭐. 말은 안 통하고. 그것이 인류 역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말을 해도 리드미컬하게 우리 호이사님 나가서 얘기할 때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젠 말을 해도 아내가 말을 할 때도 남편이 말을 할 때도 리드미컬하게 말해야 돼. 그쵸? 예. 이왕이면 이쁜 말 이쁘게 생크 듣고 그쵸? 그렇게 살아요. 만들어요. 행복은 언제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언제 있어 행복이? 또 찾아오려고 애쓰네. 행복은 현재 지금 있어요. 지금 놓치면 없어. 그 때문에 진리와 함께 있어요. 진리는 나를 행복하게 해. 사실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냐고요. 근데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하라 그러면 쭈삐쭈삐시죠. 쭈삐쭈삐. 하나님 말씀은 나를 자신 있게 살게 해. 하나님 말씀은 너무 나를 편안하게 해. 자유롭게 해. 그리고 당당하게 살게 해. 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든 없든 아프든 상관없어. 못생겼든 상관없어. 깨끗하게 닦고 깨끗이 빨아서 입고 당당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데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그쵸? 첫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야. 하나님 줘야 돼요. 이래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한테 꼼짝 못하지. 예? 애기한테 어른들이 이기는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라딘이라는 말은 심판이라고 번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심판. 정말 그런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지. 세상에 보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들을 보냈는데 세상에 보냈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이라는 단어는 레올라면 헬라어 말은 코스모스로 번역되고요. 예? 거기도 요 앞에다가 예? 여기 레올라인데 하올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엘이에요. 엘 누구예요 이게? 엘로이며 방향이요. 그럼 얘는 어디서 왔어요? 히브리 말에 올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멍이에요 멍에.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1장 2절의 알에서 와요. 이 알 사이에 요드가 들어갈 때 이게 알 사이에 홀렘 바브 들어갈 때 이 홀렘 바브 지금 들어있죠? 자, 그 알 사이에 슐렉이 들어올 때
올라면 여기 네모 박스가 있는 것은 삼일체 사역이에요. 엘로힘 예호바 루아 사역이에요. 엘로힘 하시마임 에레츠 사역까지 넘어온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람 사람이 그럴 때 아람 이렇게 이것을 꼬리 윗문자를 빼고 여기다 맴을 붙이고 오트를 붙이면 열처녀. 그거 저희 저희 천국이라는 단에 보면 나와요. 오트가 여기 오트가 나와죠. 이렇게. 그러면 열처녀로 바뀌어요. 이게 여성 명사기 때문에 여성이 없어요. 자, 이거의 양쪽에 해가 있으면 동정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할 때도 하올람. 하나님 말씀은 우주에 보내진 게 아니야. 코스모스에 보내진 게 아니야. 이 밖에 보내진 게 아니야. 이 썩어진 세상 아무것도 썩어질 게 없어. 이 물질 세계는 어차피 썩어져. 낡아 떨어져서 산화작용을 해. 돌까지라도. 내 사는 동안에 지구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 짧은 인생 속에서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원폭을 터치지 않는 한. 자, 이러한 오람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맨 앞에 키가 딱 씁니다. 키 하엘로임 그래. 하엘로임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딱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하엘로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키 하엘로힘 그러면 창세기 1장 4절에서 5장 22절까지를 축자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게 키는 바로 하엘로힘이다 이렇게. 맞아요, 안 맞아요? 키는 적용한 거잖아요. 자, 좌편에 요도가 있으니까 엘로힘이 적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삼일체로 에트가 적용된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1장 4절까지 와서 키토우 그랬어요. 그다음에 엘로힘 다 벌써 거기서 끝났어요. 1장 5절에서 당신의 의도가 완벽하게 삼일체로 끝내요. 몇 차례 끝낸 줄 아세요? 3차례를 끝내요. 딱딱 삼일체로 끝내요. 이런 논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단어 하나마다 논문이고 절절히 논문이고 장장의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키 하엘로힘은 로 샬라흐다. 그건 에트 베노다. 베노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면서 11장 마지막까지 벤베노가 나와요. 엄연히 다른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어에 하나하나 뜻을 모으고 있어요. 자, 예수라는 단어에서도 여기서 이바쇼에도 여기 지금 시자에 아자로 오타가 났네. 이바 쉬예요. 쉬 아를 써야 되니 쉬에 아는데 아자가 써가지고 얘가 도망갔어요. 옆으로 삐졌다고. 자, 고쳐 쓰시고요. 쉬야요, 쉬야. 지금 무슨 단어 얘기를 하느냐면 요두 바부 쉬야요 이렇게 쉬야 그렇게 된 거죠. 여기에 뭐라고 썼어요? 이렇게 쉬는데 쉬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자를 쓰는 바람에 아가 삐져서 이만큼 떨어져 가지고 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빼버리고 작대기 하나를 그리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바시아 그랬어.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하려 하시면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라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6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는 내 신이 다스리지 않겠다 그랬죠.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사람도 그렇게 말을 세워놓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내 신이 누구예요? 레루아예요. 그죠? 예, 루아입니다. 루아리 그러죠? 루리 그래요. 자,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냐고.
그런데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가 왜 그러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안 해요? 여기서는 다시는 내 신이 너희를 안 다스리겠다. 그래 놓고는 성령 받아라. 또 그래 놨어요. 또 너희가 잘하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지. 다시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앞에 로가 있어서 이걸 아니라고 번역하는 데서 온 얘기들.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왜 누가 그랬겠어요? 번역자가 생각을 하는 거죠. 언제부터 성경은 번역되기 시작했을까? 생각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또 이번에는 이도온 그래요. 여러분 로자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뭐라고 또 이 단어를 얘기하느냐면은 창세기 얘기해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로, 그렇죠? 이런 단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돈이래요.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6장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창세기 6장에 있는 내용 같은 내용인데 점이 찍혀 있는 것만 다른 거죠. 그러면서 로야돈이 나온 거예요. 여기요. 17절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 있냐? 뽀 안에 있다 그래요. 뽀. 이 뽀는 어디 있냐? 1장 창세기 1장 1절에서 29절까지를 뽀로 다 맞춰요. 한꺼번에. 그럼 베리스타 안에 있는 비전이에요, 이게. 그렇게 축자시켜요. 어쨌든 여기 이돈 이래잖아요. 그랬는데 그 밑에 또 두 번째 줄, 요한복음 3장 18절 두 번째 줄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나돈이야.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은 내가 가져요. 하나님이 믿게 해요. 그럼 믿지 않으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지. 믿지 않아서 뭐 안 준다 그러면 당신이 전능자요? 안 맞죠?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후진들이 21세기에 머리가 얼마나 샤프한지 지금 핸드폰이 설명해요. 핸드폰만 해도. 그런 아이들에게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얘기하면 얘들이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예? 강제로 끌려오겠어요? 스팔차식 교육을 시키겠어요? 아테네식 교육을 시키시겠어? 막 난감한 거야.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해야 된다. 이 말씀에는 말씀 자체가 심은 골수를 쪼개고 능력이 있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영혼은 어떤 거냐 한 걸 다시 또 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보시면서 창세기에 나온 내용은 이 아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할까. 이게 홀렘 바브 눈하고 요드 바브 눈하고 슐랭 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요드 눈이 있고요. 바브 눈이 있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슐랭 눈이 있어요. 이게 꼬리 문자들이야. 근데 요드 눈이 있을 때는 엘로힘 역사예요. 바브가 있을 때는 여호와 역사예요. 실존으로 넘어와서 사실로 입증되는 거예요. 슐랭 눈이 있을 때는 엘로힘이 일한 것하고 여호와로 등장해서 드러난 것을 둘을 다 수용한 루하 역사예요. 삼위일체 역사를. 성령이 왔다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까지 어떻게 해요? 다 알아요. 성경 보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벳으로 이제 공부를 하신 거 가지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차곡차곡 설명했고,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라딘이라고 말했다가 나돈이라고 얘기했다가 실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전으로는 못 가는 거죠. 아무쪼록 이제 이런 걸 보셔서 지금 몇 시 됐어요? 시간 오버됐죠? 네? 4시. 4시 45분? 3시 45분. 예. 그러니까, 또 말씀하실 거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중급이 끝나서 했는데 중급, 이게 너무 어렵다 하지 말고 자꾸 읽어보시면 아셔요. 삼위일체에 대한 거고, 삼위일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성경 자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성과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